기도 생활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도 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말 험한 과정을 통과해내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래서 그 성막은 지었지만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정적으로 한 곳에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선물로 바쳐드리길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짓겠지만은 너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고, 그 자녀와 후손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다윗의 이름이 빛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은 다윗이 받았던 똑같은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모든 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다윗의 감사 기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있는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이간데 이 목동으로서 하찮은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 있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막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의 받으실 때 감동이 되셔가지고요,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사시대 내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고 전쟁에 시달렸고
이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사무엘의 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사방 팔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제압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찬란한 영적인 부흥과 영토의 부흥과 물자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믿음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금요철야에도 얘기했고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대배뿐만이 아니라 무슨 모든 공동체의 그런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체가 연하게 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실패한 거, 이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의 기도가 끝난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별로 없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한 거, 승리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맥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감동하고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절대 중노동이 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찬양과 기도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의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저절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더 문제가 많더라. 혹은 기도해 보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맞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봤자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예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 바뀔 수 있는 확률은 0%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는 날, 기도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게 되면요, 기도한 거가 기도 안 한 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날 어떻습니까? 그런 날은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영적인 감동이 있고 든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그 감동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면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타깝게도 모슬렘 그 사원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고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거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거기에 그 모슬렘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언덕에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믿음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워서 정말 하늘문을 열고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이미 결정된 인생의 길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뜻이 자신이 원하는 길과 딱 맞으면은 뭐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삶의 응답으로, 사명으로 나온 그 길이 자기가 원하는 길과는 극과 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인생 마지막 전날 밤에 간절히 결사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심히 놀라여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셨지만, 정말 정작 다음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정작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할 만큼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리고 돌 던질 만한 거리, 돌 던지면 한 30-40m 정도로 측정하는데요,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 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떨어진 거리에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바는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그만큼 요걸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친근하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게 될 때, 뭐 부탁하게 될 때요, 요청하는 것이 좀 크면 클수록 아주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친근한 말로 아빠, 아버지, 이거 꼭 줘야 되나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당황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응답이라면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나에게 유익한 거,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게 딱 응답하면 아멘,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그런데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기도의 힘이 뒷받침하지 않고는 그거 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길이 아니라 믿음 있는 길로 가려면 기도의 힘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거의 대부분 나를 내려놓고 연약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되는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에요. 그는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얻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올리브를 그냥 쥐어 짜듯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부딪혔을 때 내 인간적인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고 있습니다. 이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 무너집니다. 인격이나 믿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평화의 시기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한 사람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불사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적인 준비를 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분별력이 생기는데,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은 육체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있고 정신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있고 영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육을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지식을 얻는 일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육체 건강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영적인 일은 기도로 풀어야 되고, 지식을 습득해야 될 일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그런 모든 건강한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건강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헬라클레스가 같이 막 힘이 강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정신적인 지식이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공급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풀어야 할 것과 인간관계로 풀어야 할 것과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돌아오셔서 제자들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구원시키셔서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베드로를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베드로, 반석아, 피터야, 베드로야, 다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던 사람도 자꾸 반석이라고 부르니까 나중에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됐어요. 옆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좋은 믿음 있는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이 베드로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29절에서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목숨 걸고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을 건디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영적인 일을 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니까 이미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믿지 않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줄을 놓쳐서 인간적으로 돌아서서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그런 양식을 먹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도의 생활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3일 이상 기도만 안 해도 금방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맥 빠지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 속에서 1시간은 문자적으로 1 hour, 시간적인 1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길지 않은 시간, 어떤 일이 있는 시간, 즉 기도해야 될 시간,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결정적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제자들의 간절히 이 시간만은 함께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시몬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시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십자가의 길을 견뎌낼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일을 저버리지 말고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할 때 간절히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정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결사적으로 간절히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맥이 쭉 빠져요.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그 영적인 능력을 확 고양시키기 때문에 그 예배가 힘이 있게 살아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100% 혼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겟세마네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분명히 그 신앙이 있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져서 하늘문을 열고 성도들을 인카레이지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매여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는 기도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혼적인 찬양이 아니라,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영적인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기도의 응답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응답이 자꾸 오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3번 다 똑같은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더 살고 싶습니다. 33살에 피 끓는 청년 아닙니까?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때를 늦출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일 십자가를 지는 거 주여 제고해 주십시오.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이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응답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제자들 보고 야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올라가서 2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제자들 또 깨웠습니다. 다시 3번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이다. 네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세 번째는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십자가 벗어줄게, 그 고통 벗어줄게, 그 고난 내가 끝나게 해줄게,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죽어라, 너를 내려놓고 희생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맞는 말씀입니까?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는데 똑같은 기도의 응답이 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오사, 이제는 쉬고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는데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니까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확신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자고 있는 거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고 났더니 잠자고 있는 제자들 더 이상 책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그 어떤 책망도 기대도 요구사항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초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들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려놓고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원하는 쪽으로 딱 내려놓게 되면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고 망할 것 같게 하는 두려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라오지만은 그 뒤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한 번만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불사하면서 수많은 종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서 그 찬란하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대 가치요,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순교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적어도 3번 이상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간절한 기도를 3번 했는데 3번 똑같은 응답을 받았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요, 신학을 결정할 때, 그리고 사역에 아주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으로 3번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저는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여러 의견이 있으면 아마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병든 능치 못함이 없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자기는 눈에서 이 고름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몸이 뒤틀리는 간질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는 열등의식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요, 3번이나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3번째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약점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너의 교만함과 너의 잘남과 너의 그런 세상 속에서 명예를 받는 거 네가 지켜낼 수가 없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리는 거다. 네가 받은 은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맨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니까. 이 결격 사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2번 기도했는데 2번째도 똑같다. 3번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은혜 다 까먹겠어요.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기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떨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갖지 않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담대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똑같은 응답으로 3번 반복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죽을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길로 가게 되면은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이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자로, 큰 자로 그렇게 다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길로 가서 두려울 것이 없고 후회할 일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